IMF 사건 몇 년도죠? 1997년도. 벌써 24년째가 됐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00년 하면 새로운 세대, 밀레니엄 시대가 개막되는 그런 해죠. 또 2002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월드컵.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2020년도 하면 확실하게 떠오를 것 같죠. 코로나19가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그런 어떤 코로나19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되는 해가 2020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 또한 2020년도와 같이 이렇게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나눌 만큼의 중요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새로운 세대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민수기 27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대 교체의 실제적인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슬로브앗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므낫세 자손들 중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5명입니다. 딸부자예요. 아마 5명 정도 딸이 있는 거 보니까 세 번째는 아들일 줄 알고 낳겠죠. 근데 아니고 또 네 번째는 아들일 줄 알고 낳겠죠. 그런데 아니고 5번째는 낳는데 결국 이제 그만 낳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 없이 딸만 5명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아들 없이 딸만 5인 상태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든 아버지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터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없으니 그 당시 율법과 문화 속에서는 아들에게만 이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땅을 분배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를 셀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자는 그 당시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에게 시집가기 때문에 결국 남자에게 땅이 주어지면 그 여자도 아내로서 그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땅이 분배되면서 계속 n분의 1 나눠질 때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이 n분의 1 그리고 아버지가 n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데 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에게도 유산이 올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들도 없으니 그죠? 땅은 아버지 자녀들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종족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자녀들 딸들은 어딘가에 시집가면 다행이지만 시집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라진 족보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딸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세상 속의 이 문화들이 이 제도가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됐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 우리에게도 좀 땅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5명 다 시집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시집 안 간 우리 여자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땅 좀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찾아갔죠. 3절을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 고리의 반역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군요. 아들이 없을 뿐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모세가 그 사연을 이제 여호와께 아뢰게 됩니다. 이 사연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합리적이세요. 율법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슈들에 대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지만 개선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율법은 조정되고 변화되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정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그런 법들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화시키는 일들을,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입법기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딸들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들이 없이 이제 땅이 분배될 수 없으니 아들 없는 사람은 그냥 딸들에게 분배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얘기합니다. 딸들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슬로보앗이 아들도 없고 딸들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 그냥 애 못 낳고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죽으면 그 아버지 슬로보앗의 형제들에게 줘라, 그 몫을. 그런데 그 형제도 없이 그냥 외동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앗이. 그러면 그 아버지 형제들,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줘라. 근데 그 아버지도 또 외동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인 아버지의 유산을 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다 보면 재정 관련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들 목사님 저 노후 대책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 있어? 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돼? 내가 이거부터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부모님의 유산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올 텐데, 형제가 많으면 n분의 1로 올 텐데 뭘 그렇게 부모님의 유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 혼자 뭔가 고민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참고로 저는 없어요. 이미 더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도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부모님의 유산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11조를 뭐 몇백만 원씩 하신 분들 계세요. 부모님의 유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아멘 좀 해주시지.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들 다 사회에 기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부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못 본 게 아니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제 생기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야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주어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나서 주어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미래에 약속된 땅에 대한 유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딸들이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미래의 유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동반된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환 목사님 이제 따님 결혼하셨는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몇 분 오셨지만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또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참 그 자녀들이 참 복됐다. 보니까 그 사위 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목회자 가정이시고, 또 그 장인 사돈 되시는 분이 보니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진경 전사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 교회를 시골에서 몇 개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도님들도 막 이렇게 교회에 막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야 뭐 제가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로 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딸과 사위를 보면서 참 복된 사람들이다. 참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아마 그 우리 진경 전사님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4대째 이수 믿는 그 자녀가 아닐까 싶은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 세대, 이전 세대의 유산. 돌아가시기 전에 딸한테 좀 줄 거죠, 목사님? 네, 집도 좀 처분하실 때. 그러니까 그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땅 재산의 유산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유산, 그동안 부모들이 쌓아놨던 축복의 유산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보기에 좋든지.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전 세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취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인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열방의 아비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이거 다 응답 받았나요? 약속만 받고 응답이 안 됐어요. 그가 낳은 아들은 누구 한 명? 이삭 한 명. 이삭이 낳은 아들은 에서 야곱 둘. 그러니까 손주 둘 보고 끝났어, 아브라함은. 그런데 무슨 하늘의 별이고 바닷가의 모래예요. 무슨 열방의 아비야. 무슨 복의 근원이에요. 약속만 있지 자기 눈으로는 못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200만 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가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응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미래 세대에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어떤 부르심,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 부모들이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들,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면 누가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빗소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비전과 꿈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제 후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왜요? 내가 아닌 내 자녀들이 그 유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천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그 열정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두드리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노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딸들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축복과 기업을 침노하잖아요. 이들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구하죠. 열정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어른들을 모으고 모세 앞에 다가가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우리는 이런 걱정과 염려에 대한 호소이지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말하지요. 이것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떼쓰는 게 아니에요. 떼쓰는 것과 정당한 요구,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천국,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이 딸들을 보세요. 요구하잖아요. 민원 넣잖아요. 청와대 청원하잖아요. 정당한 요구하잖아요. 침노하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 뭐 유산 관련돼서 뭐 형제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요구할 건 요구해라, 양보할 건 양보해라. 그렇게 해서 정리되신 분들 꽤 됩니다. 저는 목회가 아니라 주로 좀 해결사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는 교회든 국가든 어떤 것들 가운데 혹시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마음속에 늘 힘들어만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요구했던 딸들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말씀하세요. 자녀가 없을 때는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을 때는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다른 친족들에게 줘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에 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종합 대책을 딱 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요즘 핫 이슈가 뭐예요? 부동산 대책. 대한민국 정부도 종합 대책을 현 정권 들어서 5번을 종합 대책에 그냥 대책이 23번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관계자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을 다 아시나요? 국민도 모르겠고, 부동산 중개사인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잘 몰라요. 자꾸 바뀌어서. 세무사들한테 물어봐도 세무사들도 모른대요. 잘. 누구만 알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홍남기 부총리만 아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 이게 도대체 아니 한 번에 좀 종합대책을 우리 하나님처럼 깔끔하게 좀 주시지, 뭐 이렇게 땜질식으로. 제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사실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종합대책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종합대책이 펼쳐진다. 그때그때 땜질을 하지 마시고 종합대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막 종합대책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합대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죠. 오늘 첫 번째인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 나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안수해라, 그리고 세워라, 그리고 권한을 위탁해라, 너의 존귀를 그에게 줘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엘르아살, 그 아론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에게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판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우림과 둠빔의 판결법으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실까? 가정의 리더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의 리더 지도자를 세우고, 회사의 리더, 또 국가의 리더, 다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까? 모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꼴을 먹일 만한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죠,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일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니까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고 그는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이니 가나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 전쟁에 능한 리더, 또 나이도 가장 어른에 속하니까 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의 최측근에서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그러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과 백성들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 여호수아를 세워야지.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맞죠, 여러분? 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네, 그 안에 영이 머물기 때문이다. 전쟁에 능해서도 아니고 비서실장에서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국가인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회막을 떠났으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들을 보고 그가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뽑잖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안수집사님 뽑고 뭐 장로님 뽑을 때 세상 직업이 어떠느냐, 교회 출석 짬밥이 얼마냐, 이 사람 사진 보고 인물이 괜찮네 찍어, 인물이 어떠느냐, 그거는 세상에서 찍는 거죠. 기독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7집사 뽑을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과 지혜.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 지혜, 성경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적 카리스마적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7집사를 뽑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있어요. 주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안수를 딱 합니다. 안수,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 장로 권사할 때 안수를 하잖아. 저도 목사할 때 안수가 됐어요.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뭐래요? 안수할 때 모세에게 있던 뭐가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간 거예요. 7집사에게 성령과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 안에 영이 있고 지금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그 유사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좋은 유산을, 나에게 있는 좋은 은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안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유산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의 DNA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그죠? 하여튼 DNA의 힘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DNA를 못 이겨. 내가 보니까 유전자의 힘은 놀라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다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지혜, 은사를 자녀들에게 다 흘려보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좀 억울할 것 같죠?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모세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게 할까? 모세 스탑,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발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존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모세를 의존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보다 모세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없어지는 것이, 없어진다고 나쁜 건 아니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길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우리는 다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가나안 땅보다 천국이 좋은 곳. 모세야, 여기까지 하고 너는 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두렵고 떨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잡고 요단강 건너고 하나님 붙잡고 전쟁 수행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지도자적인 역량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더 멀리 보라.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라. 어떤 사람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뉴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뉴턴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거인은 앞서 태어난 과학자 갈릴레오, 베이컨, 데카르트, 케플러 등이 나의 거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 못하고 모두가 밑바닥부터 다 시작한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교회 개척할 때 좀 누군가의 어깨 위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무도 뭐 도움이 없어. 무일푼이야. 그냥 밑바닥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다 뭐예요?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거든. 나 때는 말이야. 아유 정말. 나는 밑바닥부터 했지만 너는 내 어깨 밟고 시작해. 왜 고생해?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세습자를 키웁니다. 정치권도 제대로 된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자기 조직원 후계자를 키운다. 아니 세습자를 키워요. 자기의 안정과 자식의 안정을 위하여. 교회도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세습자를 키워. 그럼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는 아들에게 지도자 자리를 주지 않아요. 지파도 다른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우리 부모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 거인의 어깨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깨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게 한국의 문화지 않아요? 모세는 옆에서 죽지 않고 상황정치 안 했어요. 사라졌어요. 그냥 거인의 어깨만 되어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깨를 밟고 그가 난장이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어깨 위에서 가나안 땅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는 꿈꿨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더 멀리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한없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 덕분에, 그분들의 이 민족 복음화 덕분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되고 이렇게 복을 누리며 이 민족이 살고 있구나. 저는 이것을 정말 느낍니다. 너무 감사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 이 유산을 이어받아 거인의 어깨가 되어야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밟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자녀들 아빠 고생한 것처럼 너도 밑바닥부터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깨가 되어줄 것 같아.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워주고, 뭔가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가 아니라 아빠의 어깨, 이게 무슨 뭐 불공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고 아빠가 있잖아. 뭐 걱정을 해 그렇게. 아빠가 있잖아. 속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요.
세상은요, 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냐, 얼마나 집안이 어떠냐, 뭐 너가 얼마나 어떤 경험을 했느냐,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왔느냐, 자격증이 어떠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할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러야지. 세상이 말하는 스펙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살이 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민수기 27장의 두 가지 사건, 슬로브앗의 딸들. 여러분 좋은 것들,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 다 주세요.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사세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물려줘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물려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물려줬던 것처럼 물려주셔야 돼요. 이전 세대의 유산을 받으시고 이후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